직장에서 대리 3년 차였을 때 팀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동료와 제가 맞는 것이 단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에서 10까지라고 한다면 11, 12까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가 않았는데요. 전도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교회 얘기를 꺼냈는데 그 동료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한테 교회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첫부터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밥 먹는 것부터 생활 모든 전반까지 걸쳐서 저와 맞는 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와 과장 진급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패가 곧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슬픈 관계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의 약점과 저의 실수를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분노와 그런 미움의 마음들이 계속 커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 파르탄 신대원 1학년으로 이제 야간에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제 칼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열심히 일하고 5시 55분이 되어 저는 짐을 싸고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료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퇴근 직전에 일이 터졌는데 제가 보니까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짐을 챙겨서 마음속으로 룰루랄라 찬양을 부르며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찬양이 어찌나 입에 착착 감기는지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위해서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제 안에 문득 그런 질문이 들렸습니다. 넌 무엇을 위해 신학을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니? 성령님께서 저의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규모를 알 수 없는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집주인과 그의 품꾼들이 등장을 하고요. 인력시장이 주 배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천국을 포도농장의 주인으로 비유하면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러 나간 이 집주인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농장의 품꾼들은 계약직인데요. 더 열악한 일용직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참 눈에 밟혔습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누가 감히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농장의 주인을 통해서 천국에 초대받은 이들이 이 일용직 노동자들, 즉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상징되는 이 포도농장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좀 성미가 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랫사람을 시켜서 하루에 일할 사람들을 불러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뛰어다닙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아랫사람을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이 집주인은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선 농장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으러 쏘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농장 주인은 일찍 가서 품꾼들을 이미 데리고 온 상황입니다. 제3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제3시는 저희 시간의 오전 6시를 기점으로 3을 더한 오전 9시가 됩니다. 3절에서 9절에 걸쳐서 성경은 계속해서 포도농장 주인이 계속해서 3시, 6시, 제9시, 제11시까지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1시면 6에서 11을 더한 17시, 곧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이 하루의 과업이 종료되기 1시간 전에 이 일꾼들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와 더불어 집주인이 그 포도 농장의 주인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하루의 수확량을 계산하고 그의 일손들을 예상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부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집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아닌데요.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우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시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한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은 9분의 1 수준의 데나리온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의 이 농장 주인의 그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꾼들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자들 중에 몇 번째 온 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딱 부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거나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대리만족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망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시죠. 가정에서 서로를 향한 잔소리, 교회에서 교회와 서로를 향한 그런 비판과 시선들,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 날카로운 댓글들,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이 품꾼들의 원망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9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요. 천국에 비유된 이 농장 주인은 참 특이합니다. 그냥 좀 평범하게 일한 만큼 차등해서 대우하고 그 이치와 논리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뒷말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때는 긍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때론 부정일 때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지 마라 하고 몸 좀 사려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구태여 갑니다. 그게 선교가 됐든 예배가 됐든 구태여 갑니다. 바보 같다고 해도 손해보고요. 양보하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농장 주인이 보여준 것 같은 이러한 특이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이런 단순한 그런 평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아둔한 고집과 아집이 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특이함이 영혼을 향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농장의 이 이야기는 이 비밀의 열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보아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 특이했습니다. 많은 매스컴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유럽의 패스트 전염병이 돌던 그 시기에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죽음을 불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장의 주인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포도농장 주인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농장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포도농장 운영이나 수확되는 그 포도의 생산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 즉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농장 주인의
포도 수확과 농장의 운영에 관심이 있었다면 농장 주인은 처음부터 몇 명의 일꾼들이 필요한지 속속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장인 자신이 직접 일꾼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일꾼들을 향한 이 질문 속에서 농장 주인이 품꾼을 향한 그 관심과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 질문은 책망과 호통이 아닙니다.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standing around라고 서성이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질문을 직접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시켜서 시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들에게 왜 지금까지 서성이고 있느냐, 왜 일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통상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 조건, 그리고 하게 될 업무에 대한 설명들이지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그들에게 장터에 있는 이유를 구태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노는 것이 아니라 날 써줄 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들은 집주인은, 농장 주인은 그들을 거두어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시에 업무가 종료를 합니다. 일터에서 그때까지 선발되지 않은 일꾼들은요,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전혀 몸을 편하게 쓸 수 없다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품꾼들에게 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 그날 하루를 굶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시장터에서 배고프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을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시장터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버텼을 그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제하고 많이 배우는 선교사님들께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굶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아픈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 냉바닥에서 버티고 서서 가족들의 그 굶주림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애간장을 녹이고 있을 그 영혼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한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 특히 그 포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품꾼들에게 관심과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저희 고등부 사역을 맡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중국 영기를 향한 적이 있습니다. 대련에 가서 3층짜리 열차를 타고, 이렇게 3층 열차를 타고 한 20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길로 가는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에 보시면 대련에서 연길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열차를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온통 중국인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마라 헛거를 막 구워 먹기도 하고요. 진기한 구경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도 나오지 않아서 씻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도착한 그 연길에서 영혼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그 영혼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조, 예수 믿으모 내일 아침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머리를 한 방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요. 숙소로 돌아와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과 저의 초점은 영혼에 있지 않고 그저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입으로만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각 처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시 많은 섬김과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바로 포도 농장의 이 주인의 관심과 그 초점이 아닐까요? 저희는 이성과 논리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갈 데가 없는, 그리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아픈 그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통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않고 포도와 그 농장 주인에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초창기의 모습처럼 다시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고립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포도농장 주인이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장이 잘 운영되고 포도가 건실히 맺혀야 품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초점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영혼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한 것은 그저 삶의 현장을 온몸으로 버티고 서서 견딘 것이 전부입니다. 포도농장 주인에게 잘 보인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능력이 출중했던 것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찾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은혜를 받은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나의 관심과 시선을 나와 동일한 그 영혼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보면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을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역 자체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을 온몸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큰 사역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도 농장의 운영과 포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게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고 우리의 눈과 마음도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내 회사 동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가 그 껄끄러웠던 그 직장 동료에게 그 터진 일을 뒤로하고 그 한숨과 탄식을 뒤로하고 신대원을 향했던 저는 신학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의 관심이 말씀이라는 그 텍스트 자체에 있는 것인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운전대를 돌려서 그 직장 동료에게로 갔습니다. 뭘 두고 갔냐라는 직장 동료의 질문에 널 도와주러 왔다라는 그 말에 그 동료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료를 향한 진심의 그 태도,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셨던 그 태도를 조금씩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료가 기적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옆자리에서 가장 먼저 교회 잘 갔다 왔냐라고 물어봐주고, 뉴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달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진심으로 대할 때 그 관계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수히 많은 지도자들과 예견자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정상적이라고 했지만 작고 연약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진심과 포도농장 주인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도해야 할 영혼을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특이함,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농장과 나의 포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농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영혼을 향한 그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훈련하고 말씀을 공부합시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그 말씀 앞에서 명확하다면 급변할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어떠하였든 농장 주인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농장을, 그 주인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섬김의 그 자리에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